지난 주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어지는 7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는 잘 지켰으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해서 추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궁에 거할 때에 그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충신의 아내를 탐내고 그를 불러 동침하고 그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자 결국 충신을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세상 역사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장차 대권에 도전하려고 했던 영향력 있던 사람들 중에도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추락하고 형벌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조심한다고 해서 잘 지켜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둘째, 그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정말 놀라운 평강입니다. 그 평강에 대한 수식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으로 다 감지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사람마다 체험하고 간증을 남겼고 거기에 대한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또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놀라운 평강이요 압도적인 평강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 종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십니다. 기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물론 기도의 결과로 나중에 응답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지날 때 기도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불평이 아닌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탐욕이 아닌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으며 기도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